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갔더니 지금 성대에 물혹이 생겨서 약은 없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이 물혹이 사라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좀 조곤조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지금 이 성대에 난 물혹을 방법은 말만 안 하면은 저절로 없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당분간 조용히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무슨 일 있나? 일 없고요. 목에 그냥 물혹이 잠시 났는데 심각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저를 위해서 빨리 이것이 물혹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하더라고. 절대 크게 말을 하거나 오래 말을 하면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오늘 사실 외부 강사님을 한번 모실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더라도 꼭 하루 세끼 밥을 우리 자식들에게 챙겨주셨거든요. 따뜻한 밥 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 밥 중에 최고의 밥은 집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외식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좀 맛은 덜 하더라도 집밥 드시고 또 영적 배가 불러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한 번씩 질문해요. 하나님 왜 저를 신앙교회 보내셨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신앙교회 보냈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큰 교회 가면 좋겠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목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는 또 서로 그렇게 부대끼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있으나마나한 분들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의 그 소중함을 얼마나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시죠? 제 얼굴 봐도 행복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어떤 분 간증하던데요. 교회 와서 정말 힘들어 교회 왔는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는 그냥 그 마음에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신앙은 영적인 거잖아요. 목회자도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만 보고도 시름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소가 한 번 풀 먹고 4번인가 5번 되새김질 한다고 하잖아요. 소가 위가 하나 둘 셋 4개 있어가지고 먹고 또 트루메가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만든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CTS 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에게 시청하고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걸 이제 듣게 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즘은 좀 장거리 어디 갈 일이 있으면 차에서 늘 이것을 들으면서 가고요. 또 틈만 나면 집에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그동안 방영했던 것을 다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참 그 말씀, 거기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는 분들은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참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물한 깨구리였던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물한 깨구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형편을 모르고 견문이 좁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우물한 깨구리가 그 우물이, 내가 사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개굴개굴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식견이 좁은 그런 우물한 깨구리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 그 축복들을 지금도 베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신앙교회라는 그 우물 같은 이곳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늘 소망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신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나오는 분들은 다 공식 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인생의 엄청난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뭐라고요? 잘 이겨내었더니만 결국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큰 복을 줘가지고 목회가 잘 되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선교제에서 놀란 선교 열매가 맺혀지고, 성도들도 보니까요 참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불신 가정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집안이 막 구원받는 역사로 나타나고, 얼마나 큰 복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보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도 복 받고 싶습니다. 나도 저분들이 받았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오늘 보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 우리에게 오실 때보다 그 낮은 형편이 더 좋아져가지고 CT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지고 간증하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이 야베스,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고통이에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태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야베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셔서 야베스에게 복을 줬더니만은 태어날 때는 그게 고통스럽게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였던 그 야베스가 나중에는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허락하시사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지만은 잘 곱씹으십시오. 되새김질 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를 다르게 말하면 또 교만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결국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인과 죄인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의 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된다 싶어도 결국에는 여러분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린 겨처럼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은 나도 그들과 함께 심판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시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집에 요셉이라는 노예가 이렇게 팔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오기 전과 오기 후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 오기 전에는 보디발이 친위대장으로서 월급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이 보디발이 요셉이 그와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함께 있는 자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요셉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셉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왕. 그런데 그 사울왕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울왕을.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이시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울의 세 아들 중에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성경에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그 찬양팀도 있는데요. 그 요나단이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있으니까는 함께 죽어버린 거. 여러분, 사울의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 사울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울과 함께 있으니까 결국 함께 죽는 그런 결말을 맞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광야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한 400명이었는데 그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회적으로는 참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되어서 다 한 자리씩 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니까는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버림받은 인생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개국 공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함께 하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단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가까이 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가까이 하면은 나도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요셉 같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복을 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호와 율법, 이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흑, 백 섞여가지고 중간에는 회색되는 이런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진리면 진리, 거짓이면 거짓, 의면 의, 불이면 불이, 천국과 지옥,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설교잖아요. 설교 들을 때 즐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 잘해보세요. 즐겁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성경 읽어도 즐겁고, 설교를 들어도 즐겁고, 큐티해도 즐겁고,
말씀이 즐거워요. 너무 말씀이 즐거우니까는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 갔다가 다시 돈을 많이 헌금하고 착한 일 하고 하면은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 없는 하나님의 복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책을 치고 다니는데 성경책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올 때 이거 들고 와가지고 펴서 성경 한번 본문 한번 읽고 그거 끝이고 한 번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일마다 잘 돼요. 하늘일마다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늘일마다 잘 됩니다. 자기 하나님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없이 하나님 복이 복받는 인생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따지면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이 복받은 사람이십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 없이도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싶으시지요? 받고 싶으신 분만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서 출발되는 겁니까? 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청이 뭐예요? 들을 청자. 종이 뭘래요? 따를 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권면해 드립니다. 성도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래 힘들다면서. 저 힘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는데 힘들다면서도 자꾸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미가 여러분, 이 매미가 거미줄에 걸려서 몸부림치면 저 몸이 꼬여가는 것처럼 인생이 꼬여서 가는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깝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형편은 정말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가 싶은 절망이 내 앞에 다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 발을 내딛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결국 그들의 삶에 놀라움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는 이런 우리 소위 말해서 잘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대형교회 목사라고 이름 맞박에 탁 붙이고 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요, 학창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저 목사 저거 목회하겠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목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목회하니까요, 나중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목회가 형통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 떠난 복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 읽기 하고 성경 문제 풀고 큐티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CTS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하소서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나중에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인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시냇가에서 오는 그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가지로 줄기로 공급해 주니까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멋진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절 다시 보면은 그가 누굽니까? 1절에는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점에서 같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점에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된 이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나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여러분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찌를 쪼개면 받아가지고 병든 몸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CD에서 나오는 그 내가 매일 기쁘게 보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물할 개구이처럼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 주일 예배 한번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배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살 수 없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 뿌리를 내려야 그 뿌리로부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도 받고 복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응답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합니까?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해요? 너무 어려운, 여러분, 공부 못한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에 죄송합니다. 공부 잘해봤어야지 하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은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제가 법대 출신 아닙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되신 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IQ 좋은 사람이 사법고시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있겠지만 대부분 뭐냐면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법고시 합격해요. 엉덩이 무거워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으려면은 엉덩이 무거워야 돼요. 그냥 그 자리를 다 지키면서 기도에 뿌리 내려보십시오. 나중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 하늘까지 상달되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복들이 그 기도 중에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가 지금 무슨 허황된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성경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씹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고 제가 허황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뭘 근거로 그래 말씀하시느냐?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전문가들이 통계를 내봤더니만은 한국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대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인원이 코로나 이후로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 숫자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뭘 의미하냐는 것은 바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뽑혀가지고 물에 담가놓고 둥둥 떠다니는 나무가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물에 담가놓고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서 거기에다 가을에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뿌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 신앙에 열매가 맺혀지고 내 삶에 하늘마다 형통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군요. 그래서 이번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 품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야, 그래야 자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신자는 어머니 품인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인 교회에서 젖을 먹고 또 은혜를 받고 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는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단정적으로 어떻게 그래 말씀하시느냐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사신 그 교회에 뿌리를 박음으로써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추석 명절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두 분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몇 번 들었어요. 이번에 추석에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부산에 있는 금사교회라는 곳에 이제 청빙받아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두 장로님이 청년이었는데 우리도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와가지고 그 금사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그 어려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른팔 왼팔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 보니까 한 35년이 넘었어요. 그분들이 그 금사교회 오신 지가.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청년 때 금사교회 오셨는데 오실 때에 그렇게 가난했대요. 부모님도 가난하고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 가운데 금사교회 와서 35년을 꿋꿋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부산에서 두 분 다 큰 회사를 지금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대요. 한 분은 회사가 두 개 나눠가 하나는 아들 주고 자기 하나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뭐 11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교회 어려울 때마다 1억 2억 척척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35년 후에. 그래서 이 두 분이 명절말 되면은 저희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오는데 와가지고 넙죽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이렇게 하는 복을 받은 것은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이 시대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막 싸잡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특징이 현상이에요. 이 시대 이 신자들에게는 꾸준함이 없어요. 꾸준함을 신앙용어로 신실이라고 해요. 신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꾸준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꾸준함, 신실을 잃어버렸어요. 이 신실이 뭐냐? 꾸준함이 바로 믿음의 뿌리거든요.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요. 꾸준한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도 뭐 중간에 뭐 조금 힘들면 다 예배가 뭐가 없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보면 또 기도 자리에 없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또 봉사 자리에 없고, 이 시대에 여러분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는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꾸준하지 못하니까는 그냥 한평생 그냥 뿌리 뽑힌 나무처럼 쉽게 그만두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이고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복 있는 사람은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보면 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정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하는 일들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을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자만이, 나의 말씀으로 삼는 자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